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I am 구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문, 나는 무엇이다. 오늘 이제 7번째입니다. 지난번 6번은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마지막 선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7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만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고 또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고 또 참 질문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믿긴 하는데 좀 둘러가거나 또 좀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전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6번째죠.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도 같은 절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절기 가운데서 6월절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와 우리와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농부이시라면 그 나무 또는 그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나무도 좋고 농부도 확실한데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왜 열매가 안 맺힐까?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농부이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에게 열매가 안 맺혔다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가지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 나무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 가지인 우리들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열매 맺힐 수가 없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농부의 원리 또는 그 식물을 키우고 밭을 일구는 자연의 원칙을 가지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6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이제 이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6월절 만찬 자리로부터 5일 전인 날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나무 사건을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 식사 시간을 오늘 우리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밤이죠. 그러면 그로부터 5일 전이면 오늘로 요일로 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유대인들로서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다니셨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가? 유대인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좋게 말하면 열광을 했고 좀 강하게 말하면 발광을 했습니다. 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왕이 임하면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눠졌죠. 하나는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아마 구약에 예언하신 건 메시아일 거야, 임에 틀림이 없어 하는 긍정적인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로 대별되는 당시의 기득권층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6월절 절기 아닙니까? 유대 나라의 많은 유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을 때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고 메시아 퍼포먼스를 지금 딱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우와, 맞네, 정말이야, 우리가 긴가민가 했지만 틀림없이 오는 메시아가 맞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하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꺾었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으로 초막절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중요한 독립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 이전에 한 3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할 때에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다. 뭘 지금 원하는 거죠? 독립을 원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마침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그 그리스로부터의 독립을 기억하면서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독립의 열광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이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5일 전에 있었던 종려나무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벗어나야 될, 구원받아야 될 것은 로마의 창칼이 아니고 죄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 메시아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중에 그들이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한 왕.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그들은 별로 기억을 하지 않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왕이 틀림없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왕이라. 겸손하다는 말은 그냥 성품이 참 온유하고 참 왕인데도 참 사람이 착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왕이라는 말은, 왕은 원래 명령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한 왕이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는, 오히려 백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왕이라는 의미가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가 죽으심으로써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하시느냐?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냥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로만 믿었지만 5일 만에 예수님이 눈에 멍이 들고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고만다고 핍박받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5일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 한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로마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마음이 싹 바뀌고 오히려 그 입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메시아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으로 어떻게 하시기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서 체포당하여 죽으시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로마가 아닌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들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죄가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밖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들이 몰랐죠. 그러나 조용히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정말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하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 장소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깨어져 버린 이 에덴 동산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6월절 음식 중에 하나였던 떡을 가지고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로마가 아닌 죄로부터 구원하실 첫 번째 메시지를 십자가가 너희 문제를 해결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진정한 해결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종려나무가 아닌 포도나무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독립의 상징, 왕을 환영하는 상징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모시는 상징적인 나무가 종려나무였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가 아닌 또 다른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 나무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죄가 가장 근본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살과 피밖에 없다. 종려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한 9월 말이 되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옥쇠 만강 보존하고 오셨습니까?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되는 거 잘 모든 거 원하는 데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올 한 해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한 온 인류가, 그건 4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전쟁에 사막 기후에 있는 나라에 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은 것, 벌써 1, 2년 전에 벌써 터키에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지진이고, 정말 꼭 나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난 자연재해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좁게 생각하면 내 개인의 건강, 가정의 문제, 사업, 자녀 문제, 어디 하나 만만한 거 없지 않던가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대여섯 살 된 꼬마 애가 숙제하라고 엄마가 아침 깨워가지고 학교 다니고 유치원 가는데 숙제하라고 막 깨우니까, 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산 애 같아요. 아침에 잠이 와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울면서 숙제라는 엄마 말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여러분, 애들도 인생이 힘들대요. 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까? 건강이 없었습니까? 내 가정에 자녀가 문제라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랬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은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저는 나무 몇 그루를 소개할 것입니다. 종려나무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때부터 이 인간 세상의 문제들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통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지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된 나무를 세우면서 거기에 본인이 달리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왜? 인간의 문제는 그게 자연재해든지 인류의 강대국들끼리 일어나는 전쟁 문제든지 대기업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이 살벌한 기업 전쟁이든지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을 내디디신 거 뭐냐? 자신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고 나니까 포기하고 폐기하고 버리지 않고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인간들을 다시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되고 큰 병이 있어도 부모는 포기 안 하죠. 너무 병이 크고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내가 사람이 되어 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죠.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가 어떻게 돼야지, 육체가 어떻게 돼야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듯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육체의 피 흘림과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음의 대상이 자기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 아담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나무에 접붙이고 새로운 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하신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계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방향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증거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증거로 주신 게 뭐냐? 그게 선악과인 것이다. 이거 먹지 말아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고 그것만 하면 순종이다. 그러면 영생 생명 누릴 수 있다. 사람을 우리에게 주변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 옆에 누구를 맨 먼저 보내주셨죠? 하와를. 왜? 돕는 배필로, 돕고 도우라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 옆으로 사람은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가족이든 남이든 아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계시느냐?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고, 사람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다. 아래로는 다른 세상 피조물들, 자연을 포함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연도, 이 문화도 잘 다스리라고, 공의로 잘 다스리라고. 요 세 방향의 관계가 잘 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져 버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먼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순종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는가? 우상숭배로 바뀌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고 순종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속에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대신에 미워하고 이용해 먹고 남 속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피조물도 어떻게 되냐? 공의의 다스림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다스리고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모름지기 지금 우리 인류가 당하는 이 자연의 대재앙들은 이 세 번째 관계에 실패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하기 위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무 네 가지, 또 하나 어쩌면 5가지 나무를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오늘 포도나무 이전에 있었던 종려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를 지금 흔드는 이유는 구원, 자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흔들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십자가 나무라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문제들이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얘기를 참 잘하셔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업이 이제 목수시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아주 일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 성경 이야기를 지금 나무를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까지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내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잘못된 나무 때문이다. 선악과 나무부터 출발하고 그 문제를 종려나무 가지고 해결해 보려 했던 우리의 이 참 얄팍한 이 얕은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내세운 나무가 이 십자가 나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나무를 소개하신 것이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셨을까요? 가지인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선악과 나무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문제들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번째 자기 선언에서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가지에 붙어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목적이죠. 이 열매가 무엇일까? 이 열매가 무엇일까를 보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느냐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 너희가 누구냐? 그 시간으로 말하면 12제자 중에서 가던 자들은 빼고 11제자겠죠. 다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대상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가 된 자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지인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그 앞에 너희들 속에 깨끗이 못한 것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가지라면 이제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다,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진 우리들을 초대를 하시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있다. 뭐죠?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꺾여서 말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이라는 말과 붙어 있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계신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난입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 같지가 않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슨 실? 사실. 근데 내 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현실. 이 두 실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딱 남자하고 여자 두 부류만 있네요. 혹시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닌 분도 혹시 안 계시죠, 여기에? 근데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데 나는 성격이요, 남자 같지가 않아요. 나는 성격이 꼭 여자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꼭 여자 같은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웃는 것도 이렇게 웃는 애도 있고 징그러 죽겠어 정말. 걷는 것도 막 이렇게 걷고 있고요. 근데 걔 남자입니다. 아무리 여자 같아도 남자는 남자인 거이고 아무리 터프해도 여자는 여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망나니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나의 삶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현실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은 가지가 아니고 머리이고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이들의 삶이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고 도망치고 그럴 게 뻔한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시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가지로 만들었지만, 아무리 자녀로 만들었지만 붙어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너무 긴가요? 한 번에 하기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게 가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을 때에 그것이 나무인 그분께 내가 붙어 있는 노력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었던 것 저절로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주님이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생명 내 것 아니고 구원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구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고 주께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생명과 구원,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력과 기쁨.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더 풍성한 생명력이 들어오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뭐 달라, 쟤들은 좀 이상해, 뭔가 나와 달라. 그래서 물어옵니다.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너 왜 그렇게 기뻐하고, 너 인생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 있었느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큰 기쁨이 되어서 세상도 주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 가지로 부르셨고 우리를 나무에 붙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너희는 이미 좋은 가지가 된 거야. 그러나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너에게 풍성한 열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종려나무에 취해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선악과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나무가 필요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내게 붙어 있게 될 때에 생명은 물론 풍성한 삶, 구원은 물론 풍성한 삶, 그리고 풍성한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한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뭐 다 살 수 있을 거고 살아낼 수 있는 노련함이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루도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날마다 붙어 있고자 할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가 맨 마지막 우리를 저 하늘나라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 갈 것입니다. 우리 장영재 권사는 이미 그 생명나무에 도달해 계십니다. 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육체도 함께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조금만 더 참어, 그러면 모든 고생 다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지금도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며 살라고 우리를 가지러 부르시고 자기에게 붙으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찬송,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열심 말고 주님께 붙어 있고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든든히 붙은 가지들이 되어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하여서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구원뿐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영생을 맛보며 생명나무의 과일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고 또 그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도 그 열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로 시작되었던 인생의 비극의 문제를 종려나무가 아닌 십자가나무로 해결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가지러 부르셔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맛보게 될 생명나무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